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직면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 또 하나는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을 통하여서 계속 숨기는 거예요. 무엇을 숨길까요? 그 악한 영을 숨기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아지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죄를 짓도록 한 그 죄의 통로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건데, 악한 영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근데 어디에다 숨기려고 하냐라고 한다면 견고한 진. 그것이 습관적인 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그러한 견고한 진.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통로를 열어놓게 되어진다면 그 견고한 진이 정말 말 그대로 단단해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단단할수록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부셔야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할 때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 견고한 진 그 뒤에 딱 숨어 있는데, 그거 가운데에서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유혹을 먼저 해요. 네.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그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짓된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자기에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자꾸 견고한 진을 스스로 쌓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수치,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함,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함. 그렇죠? 요 세 가지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데 어디를 통해서 속일까요? 생각을 통해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체계. 그래서 거짓된 생각을 계속 주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고 이 죄를 계속 지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자기 합리화해야 되고 계속 변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남 탓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해야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단이 주는 그것을 계속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연민인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자기 우상이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앞자리 여기였었어요. 초창기였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연민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우상이 큰 무슨 성전같이 우상 집인데 아주 커다란 무슨 큰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연민 나가라고 하니까 기둥들이 다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기둥. 아, 우상집, 아주 거대한 우상집에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구나. 그 자기 연민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상집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자기 연민은 우상 숭배구나.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불쌍해.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만큼 했으면 내가 잘한 거지. 그런데 나는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방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늪이라고 표현했어요. 늪.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길이 아니에요.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늪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와요. 그냥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가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 가운데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보면 한번 넘어져 버리면 늪 속에 빠져가지고 다시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운데에서 자기 연민은 자기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또 영적으로도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음란. 음란의 영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음란도. 나는 음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강하면 음란의 영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실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음란의 영도 강한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웬만해서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강할까요? 고집도 엄청나게 강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게 고집이 웬만해서는 이게 잘 안 꺾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 괜찮아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뇌가 두 자리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 나는 힘들고 그냥 진리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부터 한다? 회개부터 하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 잘났다고 뭐 영적인 원리가 이렇고 저렇고 막 따지고 이거는 뭐다라고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회개를 하니까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가 많이 있느냐 그거를 막 파헤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 회개하느냐.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뭐가 빨라요? 그렇죠. 다윗은 회개가 빨라요. 다윗이 죄를 덜 지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죄만 지었을까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죄는 인간의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한 죄만 골라서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빨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른 사람은
마음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 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나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빨리 자기를 고쳐요. 근데 어른은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잡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순복이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해봤자 안 되잖아요. 나는 당해도 싸. 뭐 이런 거. 혹은 자기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이런 죄를 지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 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분 나빠해? 저 사람 잘못이지.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다 뭐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이야. 인간이 이 정도 죄는 지을 수 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 가운데에서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첫 번째는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견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글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 이렇게 나 스스로가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나 지금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좀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뭐 내가 요즘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짧게 변명하는 거. 짧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되게 하려고 하면 자꾸 변명하거나 아니면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영역이 있죠. 그렇죠? 이게 뭐다? 오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영역 가운데 견고한 진이 숨어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견고한 진을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화를 냈어요. 난 원래 화를 내는 사람 아닌데 뭐 저 사람이 화를 나게끔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오늘 뭐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내 잘못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든가.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남 탓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원가정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원가정을 보면 요런 사람은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책임 전가하는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요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게 뭐다?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진.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가인의 분노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변명하려고 하는 거,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가 자꾸 발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이거 발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뭔가 견고한 지인, 이게 들킨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직면하는 거가 좀 어렵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가 좀 힘겹습니다. 왜 이렇게 힘겨울까요? 뭐가 이렇게 힘겨울까요? 뭐가 이렇게 힘겨울까요?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오보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뭔가 견고한 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를 들면 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한다? 그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것. 그것도 뭔가 오보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떠한 모양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난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오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넘어가지지가 않지요? 도대체 나는 왜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지요? 한번 물어보시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요.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내 안에 어떤 아픔들이 이렇게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래서 내가 아팠구나.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 정말 신기한 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유약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질은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한 기질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기질을 좋아하세요? 네, 부드러운. 또 네, 강한 거. 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응? 부드러운 거. 자,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해 보세요. 본인들의 그런 성향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드러운 것도, 네, 부드럽고 따뜻한 거, 네. 다 부드러운 성향을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섬세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거를 답답하다, 속 터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파워풀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강한 거를 너무 힘들어해 또. 그래서 나는 조금 숨을 좀 쉬어야 되고 또 꽃도 좀 봐야 되고 새들하고 또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쵸?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으면 안녕하고 손도 흔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참 많이 달라요. 네,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 아세요?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같은 성향의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니에요. 딴 여자랑 결혼하셨나 봐요. 자, 같은 성향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은 성향. 좋아요. 그럼 다른 성향인 것 같다. 우리는 성향이 너무 다르다. 네, 너무 다르다.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나 봐요. 우리는 같은 성향이야? 아니야, 나는 달라.
예. 자, 다시 한 번만요. 우리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 성향이다. 어, 대부분이 다 다르네요. 우리 형제님은 손을 안 들었는데, 예. 아, 모르겠다. 아내는 다르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영역이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게 나는 굉장히 좀 그 소심하고 되게 이제 쭈삣쭈삣하고 그냥 요런 안전빵 요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막 파워풀하고 막 돌파하고 강력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막 파워풀한 어떤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인대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데 상대방도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파워풀한 사람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냥 나를 좀 지지해 주고 믿어 주고 잘 따라와 주는 그러한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런 나하고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결혼을 한대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너무 달라서 속았다. 예. 너무 달라서 속았다. 너무 힘들다.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끼리도 성향이 정말 다르죠. 너무 다른 부모가 낳은 자녀니까 뭐 큰아이는 누구를 닮고 작은아이는 누구를 닮고 그러니까 이 기질이 완전히 극각으로 다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좋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미숙할 때는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만 해야 돼라고 원웨이만 외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저에게 배우기를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눈높이 교육. 예, 눈높이 교육.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와라. 그래서 나를 그냥 다 네모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계속 부어주시면서 내 눈높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맞추는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배우는 자세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워요. 뭔가 장점이 큰 사람은 단점도 커요. 여러분은 장점이 크세요? 아니면 단점이 작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크면요, 단점도 커요. 단점이 작으면요, 장점도 작아요. 예.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비춰주시면 계속 배워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 저러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묻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맞춰간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하고 저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러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들을 그 사람에 맞춰서 눈높이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어떤 것, 이렇게 해야만 돼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놓게끔 만드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견고한진들이 계속 드러나요. 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오버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지? 견고한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이런 반응을 하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견고한진을 박살내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 가운데에서 뭐가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견고한 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쪼아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변명하거나 아니면 핑계대거나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혹은 남 탓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경고 사인이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그러한 죄가 지금 견고한 진 뒤에 숨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서 다뤄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대신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뭔가 원하는 어떤 것,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다. 자기의 없다. 자기 기준도 없다. 이거를 계속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선악과다. 그거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오버 반응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힘겨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패턴으로 내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벗겨내길 원하시고, 그리고 계속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그냥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가 없어지면 나는 불쌍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 않아요?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원하는 소원 그 한 가지인데 그것도 안 들어 주시고 내가 좀 잘해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나를 맡겨라?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그 불안전한 미래 가운데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할 것이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서 싹 트면서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그 즐거움을 계속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것을 추구해 나가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좀 보세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상이 더 잘 되지는지 아니면 더 악해지는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더 발전되어지고 바벨탑을 쌓고 세상에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행복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다든가 아니면 쾌락이 있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죄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추구해 나간 사람들 보세요. 헛짓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안 행복해 보여요. 인간관계도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법 가운데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것대로 순종한다고 잘 되지 않아? 너가 원한 그 소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잖아. 그럼 너 불행해질 거 아니야? 너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너 거 챙겨. 그렇게 하다가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생각 가운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A한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B라는 사람한테는 부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전부를 준다. 너가 나에게 부분을 줬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부분을 주는 거란다. 너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분을 드리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잔머리를 굴려가면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다뤄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배워가냐라고 한다면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데, 그런데 어릴 때에 내 경험한 거, 상처, 아픔,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나 그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런 것들, 불신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갭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견고한 진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아지트니까. 악한 영의 아지트니까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이 숨기는 게 변명하고 남 탓하고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 거. 그게 견고한 진을 숨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 딱 건드려지면 자꾸 변명하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영역 딱 건드려지면 남 탓하고 싶어 하는 거. 책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영역이 사단의 아지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을 해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견고한 진, 그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 견고한 진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런데 사단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남 탓하는데 회개가 돼요?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회개가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생각 가운데 내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뭘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잡혀가지고 자기 합리하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유약한 자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해봤자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뭐로 대적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 이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은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순종이 안 돼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 나름대로.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데 가장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를 왜곡시키는 거.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게끔 만들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게끔 만들어요. 내 존재 자체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인정받는 존재예요.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수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음을 사단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너가 인정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사단이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냥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DNA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으로. 너가 이것보다 못하잖아.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너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는 요 기준에 미달이잖아.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나를 존중해 주는 법, 사랑해 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미 깔고 시작한 것을 뭔가 성취하려고 뭔가 해내려고 그렇게 불필요한 애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 가운데에서 많이 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죠.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자꾸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잖아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못해 하고 눌려 있고 우월감으로 딱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동전 앞뒤면처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그냥 예뻐해 주시고 내가 못할 때도 그냥 이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을 사단이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나는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순복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사단이 나한테 막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한테 하지 마. 예수님 떠나가. 그렇게 대적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말씀에 나는 순복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우고 힘겨운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요동치고 힘겨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어떤 경우는 실패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바닥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경험시켜 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 깨닫게 해주시는 거 뇌물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교만해요. 내가 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실패를 경험을 안 하면요,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너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밤을 안 새워서 그런 거지. 나는 밤 새웠거든. 난 열심히 했거든. 난 밥 안 먹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무의식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는 거야.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심은 대로 거둔 거지. 라고 하는, 내가 말은 내뱉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런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만해서는 안 없어져요. 그렇죠? 이거 웬만해서는 안 벗겨져요.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특히나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거는 아주 탁월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깨질까요? 그렇죠. 바닥 칠 때. 바닥 칠 때 이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바닥 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바닥 치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되어져요? 환경에 우겨 싸움이 나를 바닥 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탁월한 완벽주의를 박살내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교만한 마음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닥치는 거, 실패하는 거,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닥쳐도 살 길은 있더라고요. 네, 살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그릇이 더 넓어져서 품어 안는 이 관용의 마음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어 안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돼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형제님도 완벽주의인데 왜 그게 별로 안 어려울까요? 네, 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바닥을 아직 안 치고 계시네요. 바닥을 아직 안 치고. 나도 나름 바닥인데, 근데 그건 내 바닥이 아닌가 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셔요. 예. 바닥을 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있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요. 형제님은 정말 사로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환경이 없었다면 자매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게 하시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는 그 양들을 품어 안는 그 너그러운 마음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된 사람들 바닥치니까 용서가 좀 되잖아요. 예. 아직 안 되세요? 좀 더 바닥치면 돼요. 예.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은 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럴 수 있지.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한 천적을 남겨두시더라고요. 예, 그 가시를 남겨두시더라고요. 왜 바울한테 가시 남겨두셨대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꼭 안전장치로 남겨두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시, 천적, 이러한 인간의 한계점, 바닥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 힘대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그 영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 해서 노력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노력해 보겠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려고, 더 겸손하게끔 만들려고. 주님 앞에 모르겠으니까 계속 묻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나는 없다. 네. 나는 없다.
주님이 하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바닥치면, 항복하게 되어지면,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항복입니다. 지금 맘대로 하세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럴 때 있죠.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막 요동치는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저께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기 선물해 주셨던 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한 8시간을 운전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데 거기 있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약한 거예요. 쉽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약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요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파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약하면 온실 속에서는 지금 쌩쌩하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세상은 온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실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비실비실 유약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돌파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돌파하는 것, 그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속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에베델로 좀 자주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그렇게 되면 정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웃음이 싹 가셔버리네요. 네, 거기 우리 소망이 온유 되게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야무져졌잖아요. 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여기서 기도해야지, 너 기도 왜 안 해? 이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기도 열심히 한대요. 여기는 왜 안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하고 싶대요. 안 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거기 가서는 새벽 1시까지 기도한대요. 근데 여기는 웬걸 기도해 라고 하면 벌써 놀러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환경의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이 알 껍질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껍질을 깨려면 열심히 목숨 걸고 이걸 깨야 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쓰럽다고 그거를 이게 톡톡 깨주면 나오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 나온 알이 얼마나 산대요? 네. 열흘에서 길어야 20일 정도 살고 다 죽어버린대요. 길어야. 금방 죽는데요. 길어야 열흘에서 20일 산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을 똥살똥
막 목숨 걸고 이걸 깨가지고 스스로 깨가지고 나온 어느 얼마나 살까요? 그렇죠. 쭉 살아요. 알까지 나면서 쭉 살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마세요. 온실 속에서 화초로 내가 자라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인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게. 이쪽만 얘기해 줄게요. 온실 속에서 화초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둘, 셋 다 온실 속에서 화초로 자란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는 만나긴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예, 여기는 다 그러네. 여기 요렇게는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화초로 자라도 그래도 똑같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가시 딱 박혀서 아야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좀 베었어요. 그럼 막 피가 철철 나요. 그래도 그냥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바르면 돼 하고 이런 사람 있고, 가시 조금 이렇게 따고 막 죽는다고 막 병원 당장 가야 된다고 응급실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는 이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강도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도 뭔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잡초처럼 자란 사람은요, 웬만한 거에 그냥 끄적을 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로 사랑받고 자란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팠잖아요. 힘겨웠잖아요. 근데 그걸 온실 속의 화초로 얘기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저도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봤기 때문에 그 심정이 뭔지를 아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거예요. 주여. 지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거예요. 그쵸? 어르신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어린 아가들이 라면 그거 못 먹겠다고 막 울고, 과자 내 거 뺏어 먹었다고 울고, 내 사탕 뺏어 먹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단단하게 이거를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파요. 힘겨워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온실 속의 화초를, 이 온실이잖아요. 요거를 깨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에서 못 나온 거예요, 아직. 온실 속의 화초는 알에서 못 나온 거예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힘겨워요. 이거 대가지불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오면 그러면 내적인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걸 뚫고 나올 때 정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알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고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답니다. 아가들아.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는요, 자기 나름대로 아프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속이 견고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속사람이 아주 단단해지고 야무져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가서 이제 소망이 온유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진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야무져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만큼 대가지불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처럼 거기에서 뒹굴면서 많은 힘겨운 싸움들을, 영적인 싸움들을
해서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뚫고 나오니까 좀 단단해지고 야무져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거를 붙잡고요. 돌파할 때까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한번 씨름해 보시라는 거예요. 씨름해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줘요. 전화 이복 시켜주시는 이게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서 힘겹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주변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콕콕 깨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그 풍파를 뚫고 나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그 경험이 내 안에 단단한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한번 돌파한 경험이 있으면요, 또 위기가 생기죠.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내 무식 가운데 확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해봤자 안 되네. 해봤자 안 되네. 해봤자 안 될 거잖아. 안 되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돌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깨고 나온 사람들은 무식 가운데 이게 올라와요.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단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 아프잖아요. 힘겹잖아요. 하나님 손에 들여지면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것들을요,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그러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면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지기를 원하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육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왜 그래요?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 탓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 생각 가운데 주는 이러한 견고한 진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인정받고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노력해야 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온실 속의 이 화초를 이제는 벗어나서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그것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단해지는 그러한 것을 직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회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